로마서 3장 9절에서 22절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이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은 참 바울 사도의 위대함이 있는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뜻하냐면은 바울 사도와 그리고 이 서신을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뭐 저같이 조그만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런 목사가 아니라 아주 위대한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 바울 사도가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까지는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에게 화살의 방향을 돌리고 있었다면은 그 화살의 방향을 이제는 자기와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평가, 판단은 참 잘합니다. 뭐 어떤 사람과 이야기해 보면은 금방 그 사람의 어떤 결점을 또 단점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단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고 너 이것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 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참 말씀을 잘 이렇게 자주 가르치고 그런 입장에서 회개하십시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놓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고 내 삶 자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참 평가해 보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들 보세요. 부모들도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거 절반만 해도 벌써 천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부모들은 예절 교육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윗 어른들 보면 인사를 잘해야 된다. 배꼽에 손, 배꼽 인사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는 잘 못해.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엄마, 배꼽 인사, 고개 더 숙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나는 어떤가예요. 오늘 보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죄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다. 3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여러분이나 나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에 단수로 쓰일 때와 복수로 쓰일 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로 쓰일 때는 죄의 결과들, 죄의 양상,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죄들, 복수로 씁니다. 그런데 단수로 쓸 때는 그보다 더 원시적인 이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은 이 단수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존재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야,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라고 하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하는 것 보세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박의 맛을 알았어요. 여러분, 도박하시면 안 됩니다. 도박은요, 진짜 그 도박으로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아니, 왜 그런지 몰라. 아니, 도박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도박에서 돈 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망해. 그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경험은 아니고 보니까 돈을 벌 때는 힘들게 벌어가지고 도박을 해서 딸 때도 있어요. 따는 걸 너무 쉽게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게 너무 쉽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없어요. 한 남자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을 쫄딱 잃어버린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물어보죠. 여보, 무슨 괴로운 일 있어? 아, 사실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도박을 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 애끼 사람, 이렇게 때려야 되겠죠? 근데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 여보, 그러면은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이 아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정말 후회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가지 않아서 또 도박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다 저당 잡혀서 또 쫄딱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또 죽상을 하고 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전답을 다 잃어버렸어. 미칠 지경이죠. 그러자 이제 그 남편이 선수 칩니다. 혈서 쓸게, 혈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또 혈서를 딱 씁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며칠 지나서 또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저당 잡혀 사고 있는 거예요. 또 쫄딱 망했습니다. 이제는 아내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두를 가져와 가지고 손가락을 잘랐어요. 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며칠이 있고 나서 또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가락에 화투 끼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 요즘 연예인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저렇게 하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지를 키우는 이유는 돼지가 이뻐서 먹을 걸 주고 돼지가 이뻐서 물을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식탁 위에 올리기 위해서 돼지에게 그런 걸 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뭔가 주는 것은 뭔가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뭔가 기쁨을, 쾌락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결국은 그 죄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만지지 말라고 하면 만지고 싶고, 보지 말라고 하면 보고 싶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습니까? 네,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더 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사람은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보통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는요, 악한 개도 없고 선한 개도 없고 다 개입니다. 단지 훈련을 잘 못 받아서 그렇지 개는 다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영이 있어가지고 사탄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에 따라서 움직여지니까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개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개를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개는 악한 개도 없고 나쁜 개도 없어요. 좋은 개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 개예요. 개 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죠? 인간은 개와 다른 것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도저히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근본적인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야되겠다고 해서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365개, 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248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단히 그것을 노력해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할수록 조금은 할 수 있겠죠. 하루 이틀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은 공덕 쌓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 쌓기. 그게 우리가 우리의 내면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사상 중에 하나가 불교 사상이에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공덕 쌓기라는 것은 산수 게임입니다. 내가 하나 악을 지었으니까,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 선을 행해서 그것을 갚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더 많이 쌓음으로 인해서 내 잘못된 죄를 하나씩 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데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613가지를 아무리 지키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예요. 독사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고 무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에 달아봤는데 내가 가볍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보면은 죄를 범하게 되지면은 사단의 지배 아래 받게 되지고 처음에는 말로서 죄를 지어요. 우리가 말로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그 열린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그 얼마나 지저분한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말로서 하고 그 다음에는 죄를 짓기에 발이 빠르다고 그러죠. 발로서 행동하면서 죄를 지어요. 급기야는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게 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율법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단의 지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단의 지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21절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우리나라 언어 특성상 이 접속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끝만만 잘 이야기하면은 이게 접속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알 정도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어를 배우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들었다 끝에 보면 아니거든. 그래서 접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원어에서와 또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접속사가 그러나라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헬라에서도 네라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그 의미는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의 반전을 의미하죠. 이 그러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를 구절로 보면은 로마서의 전반부가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로마서 5장 끝까지가 전반부입니다. 로마서 전체에. 근데 그 전반부를 또 중간 딱 나누면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가 그 전반부의 전반부고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나라고 하면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21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 표시해놔야 됩니다. 뭐 적어두시든지 아니면 어떤 표시를 해서라도 but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든지 뭔가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러나 할 때 여기 21절 읽을 때는 항상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그러나를 갖다가 그 그러나를 분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 그리고 그러나 그 뒤에 3장 21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를 AD, 아노 도미나이,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상태,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고 난 그 AD의 상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BC와 AD에 이 획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그 다음부터의 달라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에 오시고 나서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 내 삶이 달라지고 있냐는 거예요.
BC와 AD의 이 확연한 차이, 그러나라는 이 분기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BC와 AD의 구분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2절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여기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믿음이란 뭔가 피로써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도 중요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정말 중심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피로써 믿는 믿음, 이것을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피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찬송에도 보면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피를 향해서 피 때문에 우리가 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데, 속량이라는 단어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제물과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자,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로우심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심을 받게 되었는가?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기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은, 마치 사람이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전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저마에 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수영 국가대표 선수예요. 첫 번째 사람은 바다에, 내가 태평양을 한번 건너보겠어, 바다에 딱 뛰어들었는데 꼬르륵 해서 바로 죽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100m 갈 수 있을까 내가? 100m 가다 죽었어요. 어쨌든 100m 가다가 죽었어요. 세 번째는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건널 수 있겠죠? 그런데 4km 가니까 힘이 쪽 빠져요. 6km 가니까 도저히 못 가겠어요. 8km 되니까 죽었어요. 수영을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죄를 짓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 태평양을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값을 주셔서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목제물로. 속량이라는 단어와 화목제물.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속량 하면은 우리는 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속량이라는 단어 어렵지 않습니까?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니까 난감합니다. 이야기를 해줄까 말까. 어렵잖아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만 해도 속량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언어, 또 영적인 언어, 또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언어, 그런 언어가 아니었어요.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였습니다. 무슨 언어냐면은,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시장에서, 그 당시의 노예는 어떻게 취급했냐면은 자기 집의 가축과 같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는 사람의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노예는 사람의 말을 하는 동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딱 팔아요. 그러면 어떤 한 분이 그 노예를 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노예를 딱 사가지고 그 노예가 보는 앞에서 노예 증서를 찢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을 다시 정의한다면은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함. 이게 속량이에요. 그런데 값을 주고 노예를 자유케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너는 이제 자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은 날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리심으로 인해서 나의 노예 증서를 찢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아니 지금까지 노예였다니까요. 이때까지는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니까요. 그저 말하는 짐승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셔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이다. 너는 귀중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내가 자유케 됐다니까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AD의 삶입니다. 아노 도미나이, 주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인 거예요. 화목제물은 무엇인가? 24절에 보면은 화목제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4절 우리가 읽었습니까? 그래요? 예. 그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25절 읽으십시다. 25절.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화목제물은 화목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노하신 하나님과 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마음의 중심에 사단의 중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데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좋은 아버지거든요.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나는 너무 좋아. 우리 아버지가 나는 너무 감사해.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를 아주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게 제 소망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적과 같은 진노의 그런 하나님과의 아주 깨어진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야. 예전에는 사생아처럼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졌었지만은 사실은 너는 내 자녀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실 생각할 때마다 참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부모도 참 좋으면은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채워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대안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 25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여기 봤고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큰 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저 이 강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넓이와 이 강의 깊이를 잘 알고 있으니까 계산해 보면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건널 수 없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만 꼭 붙들고 있으렴. 그러면 너는 건널 수 있을 것이야. 아버지, 저는 우리 학교에서 제가 수영을 제일 잘해요. 제가 건널 수 있어요. 이 강에 아주 물살이 세단다. 너는 건널 수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막대기를 잡는 거야. 아버지, 저는 뭘 잘 만들어요. 뗏목 한번 만들어 볼까요? 뗏목 하고 건너 볼게요. 아니야, 너는 그것도 해도 안 돼. 물살이 세서 결국은 죽게 될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이건 할 수 있는 일은 이 막대기 꼭 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613가지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지 말라고 한 365가지를 날마다 하루씩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라고 했던 248가지, 우리의 몸의 관절과 장기를 다 합히면 248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몸을 다해서 248가지의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지킬 수도 없어. 네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죠?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이렇게 여기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내 목걸이의 십자가 그거 바라보면서 그저 십자가는 이쁘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참혹한 것입니다. 왜 이 참혹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리를 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아이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엄마가 너무 좋다. 왜냐하면 맛있는 걸 해주니까. 나는 냉장고가 너무 좋다. 맛있는 게 들어있으니까. 나는 강아지가 너무 좋다. 나와 잘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죠? 그게 시예요. 그런데 아빠는 왜 있죠? 나에게 맛있는 거 해주는 엄마도 있고 맛있는 거 있는 냉장고도 있고 강아지는 나와 잘 놀아주는데 아빠는 왜 있죠? 그 돈 아빠가 벌어주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이 십자가가 왜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BC와 AD의 그런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십자가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이 십자가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고 나를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